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거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아멘.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란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앞달락 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고요. 본문 9절부터 15절은 역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한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주제를 6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국을 향한 선지자 요엘의 조소입니다. 이 부분은 메시지를 선포한 당사자를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내용을 보면 선지자 요엘의 메시지로도 보입니다. 그것은 11절이 요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9절에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는 열국을 향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심판의 골짜기로 모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열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빡고임이라는 단어는 이방 나라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을 향하여 세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요. 첫째는 전쟁을 준비하고 그랬죠. 문맥의 의미에서 보면 유다와의 전쟁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용사를 격려하고 그랬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이루는 전쟁에 적극 참여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즉 용기를 북돋아 전쟁에 참여케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무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누세 함밀르하마라는 단어는 전쟁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중 아누세의 원형 에노시는 미력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특징을 강조하는 단어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에서의 무사들은 전쟁에 나가지만 결코 전쟁을 이길 수 없음을 전제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요엘이 열국의 강성함을 조롱한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저들이 아무리 전쟁을 강력하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실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저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어진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는 앞에 9절의 전쟁 준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입니다. 그래서 보습은 쟁기나 쇠스랑, 삽 등 농기구들을 가리킨 표현이고요. 삶의 기반 도구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무기를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랬는데요. 이는 전쟁을 준비함에 마음을 단단히 하라,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무기를 만들라는 것이 외적인 전쟁 준비를 말한 거라면 이 하반절은 내적인 전투 태세를 말씀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조소와 조롱의 의미입니다. 그리한다 하더라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의 메시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요엘 선지자의 강구인데요. 이어진 본문 11절 역시 열국에 대한 조소와 조롱에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11절이죠. 사면의 열국아 너희는 와서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면의 열국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사방 나라들을 지칭한 표현인데요. 본정에서 지목된 것을 보면 특별히 북쪽에 두로와 시돈, 서쪽에 블레셋, 남쪽에 애굽, 동쪽에 에돔으로 대표되는 나라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상징한 표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든 나라들에게 전쟁을 위하여 소집을 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9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는 열국을 향한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절에서는 선민의 승리를 위해 요엘의 간구가 제시된 건데요. 그러니까 요엘은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하고 탄압한 열국들을 퇴폐시킬 하나님의 군대를 그곳에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린 것이죠. 여기서 이 주의 용사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끼포레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당신의 용사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군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뒤에 하늘의 군대, 즉 천군이 뒤따르고 있음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여지없이 멸망하는 것으로 예언되고 있죠. 요엘은 바로 그와 같은 하늘의 군대를 열국들의 군대가 집결하는 곳으로 내려보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인류를 멸하시는 최종 심판과 그 과정이 매우 흡사합니다. 인류의 최종 심판을 보도한 계시록 16장에서 보면 이를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날의 전쟁을 위하여 악의 세력들이 온 천하 임금들을 아마겟돈으로 집결시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천군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내려와서 저들을 멸하고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 심판할 것으로 밝혀주고 있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본문 말씀은 예언의 복합성이란 측면에서 인류의 최종 심판에 대한 의미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열국에 대한 심판 선언인데요. 앞선 11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하늘 군사들을 심판의 골짜기로 내려보내 줄 것에 대한 청원이었습니다. 이어진 12절 내용은 열국 역시 그것으로 집결하고 그에 따라 심판이 결행될 것임을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앞절까지는 요엘이 전한 메시지로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는 화자, 다시 말하면 말씀하는 당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엘의 간구와 간청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12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므온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앞절에서는 요엘이 하늘 군대의 강림을 간구했다고 그랬죠. 그러자 본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대적들로 하여금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 것을 명하신 겁니다. 여호사밧은 본래 여호와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형태로 그 의미가 여호와의 심판 또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심판의 골짜기란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올라올지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야 알루는 문자적으로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감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근데 사실 골짜기는 산의 저지대에 위치한 곳이죠. 때문에 그 골짜기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게 말이 잘 맞지가 않죠. 따라서 여기서의 올라올지어다라는 명령어는 지리학적 개념의 표현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는 판결 보좌를 가리킴으로 이해함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곳이 지리적으로 높은 곳이든 또는 낮은 곳이든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판결 보좌를 베풀고 계시는 곳으로 호출된 민족들은 그 누구도 그곳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거죠. 한편 본절에서 열국은 동하여라고 할 때 이 동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일어나서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 우르는 어원상 잠에서 깨어나는 상태를 뜻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 문법이 수동형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수동형이라는 것은 저들이 심판의 골짜기로 올라감이 저들의 능동적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불가피한 행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저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반절에서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은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은 이유접속사 키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즉 저들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심판을 받기 위함이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내가 앉아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세브라는 단어는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가르치는 스승이나 판결을 주재하는 재판관들은 의자에 앉음으로써 그 권위를 과시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나타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라고 할 때 이 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 이는 모든 것 전체를 뜻하는 연계형 일반 명사입니다. 즉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이고 하나님의 판결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네 번째는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압달락은 하나님께서 열국의 심판을 선언하신 말씀이었죠. 이어진 13절은 그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인데요. 13절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추수로 비유하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본래 히브리어에서 추수라는 말은 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상 추수 자체가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한 해 농사의 끝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해 추수로 비유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심판에 대해 그렇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유는 곡식의 추수만은 아닙니다. 포도 수확이나 포도주를 담는 과정도 최후의 심판으로 비유된 경우가 많습니다.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당시 농부들이 이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한 해 농사의 모든 결실을 얻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이 포도즙을 짜는 행위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함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포도주 틀을 밟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 진노를 비유한 바 있습니다. 요엘 역시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철철 넘치는 광경을 열국에 대한 심판으로 묘사하기도 한 겁니다. 다 익은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주 틀에 넣고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짓밟게 되면 포도가 으깨어지고 그로 인해 포도즙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를 심판의 비유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심판의 혹독함과 비극적인 참상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앞에서 확인한 계시록 14장 20절에서는 그것을 피로 형상화해서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굴레는 사람의 어깨 높이 정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한 스다디온은 185cm를 가리키는 건데요. 근데 1600 스다디온이라 했으니 대략 296km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 면적에 피가 사람 어깨만큼이나 차 올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포도주의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친이라고 한 본문 표현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의 악이 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도 이유 접속사 키로 시작이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토록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추수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뜻한 은유적 표현임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과는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요. 그 생육의 기능을 이용해서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가라지의 비유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종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저들에 대해서 포도즙 틀에 가혹한 심판을 표명하신 것은 바로 저들의 존재의 근원이 악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의 날에 임박한 심판 예고입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는 열국이 심판의 골짜기에 집결된 상황과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천명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복해서 사용된 사람이 많음이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모님이라는 단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들어대는 모습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중을 지칭한 표현인데요. 본문에서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2번 반복이 되었죠.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사람들이 그토록 많을 것이라는 뜻인 거죠. 이 심판의 골짜기를 아파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판결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어적 개념은 결정의 골짜기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결정, 확정, 결판이라는 뜻인데요. 즉 열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날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심판의 골짜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 이유가 심판의 날이 가깝기 때문임을 밝힌 것이죠. 그럼 이 골짜기는 죄악의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온통 죄악의 골짜기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들에 대한 운명이 전혀 희망이 없다는 측면에서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는 2장 31절의 예언과도 유사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고대 세계에서는 신적 숭배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엘은 열국이 그처럼 신격화하여 숭배했던 해와 달, 별들이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말씀한 건데요. 이는 신약의 사도들의 종말에 대한 증언과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이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는 실상 구속사의 마지막 시점에 교회의 완전한 타락, 절망적 상황을 묘사한 상징적 예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열국에 대한 심판의 절망적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심판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로다. 악한 자들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으며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앞서 선포된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신약시대에 대한 새로운 구속사의 전개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민은 구원을 받으나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란 의미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진 요엘서의 최종 종결 또한 역시 선민의 최후 승리와 영광의 메시지란 측면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며 종말 시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본서에서의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인데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1장부터 2장까지는 선민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요 주제였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물론 그것이 상징하는 여호와의 날의 엄중한 심판이 유다에 미치게 될 것을 예언했던 거죠. 그런데 3장에 넘어와서 본문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 중심입니다. 따라서 순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 본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당시의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은 교회로부터 심판은 시작된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근데 이러한 심판은 마지막 인류 최종 심판 때도 똑같습니다. 계시록 16장은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예언해 준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한 기사인데요. 근데 그 심판을 열거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 그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습니다.
최후 종말에 대한 심판을 7대접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계시해 준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그중 첫 번째 대접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여기서의 짐승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지목된 새끼 양을 가리킴입니다. 저가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666표를 받게 할 것을 말씀했거든요. 이 666표는 인본주의와 세속사상을 가리킨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새끼 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계시록 19장 20절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13장 13절에서 보면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떨어지는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사상과 이적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케 할 세력임을 가리킨 표현인데요. 근데 최후 종말의 심판 때 이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사실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교회와 관련이 있음이 명백하고요. 또한 심판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결국은 온 인류를 향한 심판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죠. 교회가 주님 뜻에 바르게 서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택한 백성들의 수는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목적자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엔 택한 백성들의 남은 자의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만큼 이방인들로만 채워지고 그러기에 교회는 본 모습을 잃어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물론 참된 교회는 지극히 적은 소수이겠죠. 그렇지만 택한 백성의 구원을 책임진 사명은 반드시 그 소수인 참된 교회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진리에 올바르게 서 있는 교회가 심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찌 보면 몇몇 안 되는 교회가 남은 자 전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존해 놓으신 교회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가르쳤던 친구인데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교회에 너무나 실망을 해가지고 실망도 뭐 보통 실망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 실망했냐?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욕심만 챙기고 그저 장로님들과 돈 때문에 싸움이나 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교회 이 재정 목록을 살펴보니까 목사님이 뭐 어디 가가지고 성도 밥 사준다고 사줘고는 다 그것은 교회로 다 올리고 그래가지고 한 번 교회 교인이나 누구나 한 번 밥 사준 적은 없고 밥만 얻어먹고 나보고도 그래요. 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아, 내가 이 친구는 밥을 한번 꼭 사줘야 되겠구나. 그동안 그렇게 밥도 목사들한테 못 얻어먹고 그랬다는데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내가 꼭 밥을 한번 사주고 싶은데
내가 전화로 이렇게 오래 못하니까 언제 만나서 밥이나 한 그릇 먹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했는데 모르겠어요. 만날 수 있을지. 교회가 왜 그런가. 내가 그랬어요. 네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맞다. 내가 목사로서 부정할 수 없겠다. 인정을 하겠다. 말이 너무 목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무 거칠고 그래서 교회 나오라는 말은 못하겠다. 내가 다시 만나도 교회 나와라 그렇게 말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밥 한 그릇 사주면서 교회나 나오라고 꼬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가 너 밥 한 그릇 사주려고 왔다 내가 이렇게 하고 밥이나 사주고 내가 오려고 그러는데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나라가 싸우고 이렇게 이게 소요가 심한 것은 사실은 교회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의 행복입니다. 그것은 열국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요엘은 9절에서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12절에서는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문법이 수동형 미완료 시제라고 그랬죠. 이 단어가 수동형이라는 것은 저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나타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라고 할 때 이 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콜은 모든 것 전체를 뜻하는 연계형 일반 명사라고 했습니다. 즉 누구도 절대 예외가 없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서도 그 심판은 포도를 포도주 틀에 놓고 즙을 내기 위해 짓밟는 형태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만큼 그 심판이 혹독할 것임을 나타낸 표현인 거죠. 그야말로 희망이 전무요 절대 절망인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미 2장에서 회복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2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2장 19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그랬고요. 하반절에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23절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고요. 24절에서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 27절에서는 임마누엘의 은혜도 약속해 주셨고요. 2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 이후 있게 될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성된 새로운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를 약속해 주기도 하셨죠. 비록 성도가 완악하여 징계를 받지만 오히려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그 결과가 저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과 행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당하는 고난과 희생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희생이 마치 오른 눈을 빼고 오른손을 자르는 것만큼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게 더 큰 축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옥의 형벌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때문에 주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진실로 복된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실로 성도는 땡전 한 푼 없어도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 것은 사방팔방 다 꽉 막힌 길이라 하더라도 감사한 것입니다. 천개의 벼랑과 같은 절망이라 하더라도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손해보고 하고자 했던 일마다 다 망한다 하더라도 축복받은 인생인 것은 불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열국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자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는 그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국의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요엘서의 전체 내용에서 보면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그러기에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옵고,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귀한 진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잠깐뿐인 세상에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복이니 희망이니 그런 것을 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성됨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음에 기뻐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실상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도우셔서 마지막 한 호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